우리 주제를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은 다 자기가 믿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종교가 다르지만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만든 우상인 하나님은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 녹여서 만들었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해도 응답하거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생을 받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여 날마다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세상 끝에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약속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듣고 또한 그분께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고 기억지도 못했는데 오늘 교회에 나옴으로 자기가 마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할 때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나도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영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결국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성령을 받아야 함을 여러분에게 강조한 겁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또 순종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약속한 영생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에,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딱 마감하고 가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은 왜 들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대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성령이,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귀, 다시 얘기해서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단의 생각과 마음과 공격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구해서 받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삽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없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왜 기르냐?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이라는 게 뭐 하면요?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 성도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약속한 성령을 구하고 있으니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해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영생이고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한 선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냥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기처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들은 하나님,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다가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믿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버리라고, 그 우상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해도 그건 처리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느냐, 누구를 찾아와 주시느냐,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주면 모두가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왜? 이미 교사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준다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산 것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멸망, 죽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거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 영성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열심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아주 작은 것, 그거 갖다 버려라, 그거 끊어라, 그거 회개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우기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으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또다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앞서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면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오늘 결론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선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및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얘기가 다음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인 나 예수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 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보여주신 일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에 앞서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준 일을 하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문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듣고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라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 원어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얻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교회를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는데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고 오해하면서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영생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특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대충만 가서 출석부만 찍으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신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꾀임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풍요와 농사의 풍요와 다산의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세벨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아스다로스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주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다산을 주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다가 하나님이 비를 열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이 아합 왕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갑니다. 가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에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백성의 대표자들과 또 바알 예언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좀 모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날에 다 모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라면 주를 따르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동시에 바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놓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는 이제 바알과 아스더락과 이세벨을 따랐단 말이에요. 내 안정한 직장, 내 안정한 가정생활, 내 안정한 인간 관계들, 그것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의 이 땅의 풍요와 안정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언제까지 그 두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결정해라. 여호와는 지금부터 즉시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차라리 바알을 따라라.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주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에 구원과 영생은 받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말씀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일만 나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6일 동안 타치하지 마세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돌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영생을 받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고 직장을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주고 안정을 갖다 주는 바알 하나님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선택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머지는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시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준비해 두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대서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도 나도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신을 믿고 있고 올바로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로써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끌고 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은요, 나무로 만들고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해요.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이 열방 신학교 다니는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의 표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불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한 마음이 되어 하루 종일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부르짖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규례대로 칼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불은커녕 어느 것 하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때 이제 저녁 소제가 드릴 즈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자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
이제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불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목숨을 불살게 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850명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갈매산에서 대결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당신의 종에게 응답하세요. 예. 자기가 주인 된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 성령의 불로서 응답합니까? 주께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수행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은 오직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소서.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럴 때에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삶에. 그럴 때에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놓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소서.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이 모든 백성이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됨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걸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증인 삼기 위해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또 완전히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무너진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나 자신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두루다니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 삶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야처럼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과 힘과 방법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은 엘리야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요. 반드시 그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3년 반 동안 길다니는 엘리야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나아가라.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뜻을 가르쳐주고 싶단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씩 하나씩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 너를 통해 해야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네가 나를 의지해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누구에게 가게 만들든 담대하게 가서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게끔 준비시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갖기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동행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여 이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순종하여 이제까지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열리고 펼쳐지고 응답되고 열매 맺는 그런 가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